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다루게 되는데 11장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두 절의 내용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막간의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갈대인데 곧은 갈대죠. 그런데 속은 비었는데 이 길이를 측량하는 자 역할을 했던 갈대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스겔서와 그리고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5절 두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놋같이 빛난 사람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장대가 등장하는데 이 장대가 갈대입니다. 갈대, 똑같은 갈대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이 뭐냐면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특히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소유권과 보호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스가랴 2장 1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갖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내용 역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이 내용 역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하라라고 했는데 그 측량하는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 성전이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건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만을 지칭할 때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건물뿐만 아니라 그 경내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성전이라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만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포제일교회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본당 건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또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이 땅, 이것도 김포제일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건물로서 성전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은 바로 하늘의 성전을 지칭합니다. 땅에 있는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 참성전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 성전인 당신의 몸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정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건물로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몸으로서 성전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나우스라는 단어가 지칭할 때 건물로서 성전도 말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타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 공동체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교회된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바로 교회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21장 가면 또 측량할 거예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땅을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 그래요. 예. 땅을 두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지 그거는, 그죠? 예. 측량해야 돼요. 측량해서 금을 그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그 측량의 의미가 뭐예요? 뭐예요? 내 소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측량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이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뭐예요? 바로 제단이죠. 성전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성전 건물 바깥 마당 뜰에, 제사장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또 제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제단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단이에요.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전부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분향단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죠? 성전입니다. 이 분향단 역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이 제단이 교회를 의미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측량해야 될 대상 가운데 마지막 대상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제단이 있는 곳이죠.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그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따라서 합니다. 나예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계시록 1장 6절과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어린 양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바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특히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림이에요.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그림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 마당은 어디를 말할까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 마당이 둘로 이루어졌습니다. 앞마당과 바깥마당, 이 둘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성전 마당이 셋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마당이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본문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여인의 뜰, 여인의 마당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아야 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 마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헤롯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곳에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습니다 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뭐예요? 성전 경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표현한 이 바깥마당은 여인의 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곳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 역시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전 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아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했어요. 이 그냥 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엑소덴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엑소덴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밖으로 내쫓다, 밖으로 집어내다, 밖으로 던져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문대로 그냥 직역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성전 마당을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알고 42달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짓밟게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을 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소와 제사들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해요. 막 뿔들이 등장하고 그래요. 네. 여기 작은 뿔에게 넘기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뭘 말하느냐면 만국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제사가 어떻게 돼요? 폐해지고, 그렇게 더럽혀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소를 헐었으며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성전 바깥마당이 던져졌으며, 이런 뜻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에 짓밟힌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짓밟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에 짓밟히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 내용,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안식일에 2만 명의 병사들을 예루살렘에 진군시킵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더럽혀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들어지던
번제를 제해버리고요, 그 성전 마당에 뭘 세우느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뭘 드리냐면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이 내용이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취되지만 2차적으로는 종말에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성취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헬라 제국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셨듯이 교회가 세상에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42달이면 얼마의 기간이에요?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자, 3년 반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다른 표현이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 종말이 오냐는 거잖아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즉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바로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이 성전의 바깥마당을 짓밟는 이 42달의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당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의 환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날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그 환난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호적에서 밥벌어요,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가문에서 쫓겨나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이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반드시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다루었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과 같은 거죠.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어땠어요? 꿀과 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요, 쓰더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그 복음을 외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은 어떤 대상으로 등장하냐면 이긴 대상, 이긴 자로 등장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장에 가면 성도들이요, 이긴 자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가진 그 증언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영과 짐승들을 이긴 자로 등장하는 것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겨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지 않고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지지 않고 이겼어요. 도리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승리했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죠?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 주님이 세우시는 거 맞습니까? 예. 간혹 교회는 목사가 세우고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어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에서 예언적 사명, 증인으로서 바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11장 36절에서 38절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심지어 돌에 맞고 톱을 켜고 시험과 칼과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의 씨앗은 순교다. 여러분, 교회의 씨앗은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 은둔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조선. 소망이 없는 조선, 구한말.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순교의 피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고요.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약 480여 명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묘지를 보시면요, 그 묘지에 이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기록해뒀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거나 시험이 되신 분이 있으면 꼭 가십시오.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세요? 네,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달력을 나눠줄 때 그 숫자 쳐다보라고 나눠준 것도 맞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6월 달에 누굽니까? 선교 대상이 누구죠?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헐버트 선교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유언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가 헐버트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월 달력에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 5월 달력에 표시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로제타 홀 여사. 여러분, 이 로제타 홀 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로제타 홀 여사는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보다 한 해 일찍 한국 들어와요. 한 해 일찍 의학 공부 마치고 빨리 1년 일찍 한국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늦게 의학 공부를 마치고 약혼한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딸을 임신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죽어요. 청일 전쟁 때 부산병 치료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요. 남편이 3년 만에 죽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죽어요. 남편 죽자 이 딸 출산하려고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와요. 그 딸을 데리고 한국 왔는데 그 딸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홀 여사는요,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맹인학교 시작하고요, 고려대학 의과대학, 고려대 병원이죠. 시조인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워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요, 자신도 희생하고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복음, 그리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여기 로제타 홀 여사의 아들이잖아요. 예, 아들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도요, 대를 이어서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 알죠? 크리스마스 시일. 결핵 퇴치를 위해서 하는 처음으로 이것을 했던 분이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피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은혜를 누리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고난당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고 예언의 역할, 바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야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교회된 성도 개개인 그 인생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사는 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